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3장까지입니다. 전서 3장부터 후서 3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차 선교여행 중에 처음부터 폭동이 일어나서 단 3주간밖에 머물지 못했던 데살로니가에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또 늘 안타까움을 품고 그 교회의 소식을 알아봤던 바울에게 그렇게 부족한 조건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혹독한 환난과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노라고 소식을 듣고 이 아름다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나이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함께 들어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감동과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진리의 내용들을 잘 챙겨서 새기게 하시고 그 권고와 명령대로 우리가 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도 또 하나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은 개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구체적인 그 시간 그 지역에 있는 이름들이 분명히 아무개 하고 우리가 성도들 이름 알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실존했고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내용을 밝히는 것이고요. 요한이 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명단이 나오죠. 그 교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교회들의 특징 속에서 칭찬을 받는 부분, 책망을 받는 부분,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들이따받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7교회가 우리의 표준 모델로서 묵상할 자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이름이고요. 현실의 교회하고 이렇게 지역에 있는 서신서에 있는 교회들하고 이름이 매칭되는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래서 현실의 교회이면서 상징의 교회로 요한계시록은 보면 되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이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교회들은 말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현실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하고 교회가 모여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당에 어느 교회하고 간판을 걸죠. 그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게 이 서신서들 속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서신서라는 말은 우리의 실제 교회 생활에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개별 교회의 이름이 등장을 할 때 사도행전의 여정에서 이 교회는 언제 등장했던 교회인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인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이 얘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 속으로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그냥 나의 현실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직장 가갖고 상사한테 어떤 시달림을 받을 건가, 또 우리 집에 급박한 문제는 뭔가, 뭐 그런 근심 염려, 자기 현실에 딱 사로잡혀 있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냥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따로 논다고요. 그러면 하나도 적용할 게 없고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일단 딱 내려놓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유익하도록 저 창세로부터 주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결까지를 이렇게 모든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이 취사 선택해 놓으신 이게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현실들, 그 속에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것과 같으면 여행 가서 박물관 들어가 가지고 박물관에서 어떤 한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유물들하고 다 전시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쭉 거쳐서 거기 설명 써놓은 거 다 읽어보고 그러면 그때 그 시대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 성에서 일단 루디아 가족 구원되고 간수 가족 구원되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될 당시에는 바울이 폭동으로 인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간수가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바울을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를 재판도 없이 때렸던 그 관리들 전부 와서 사과하라고 해. 이제 이렇게 사과 받고 다음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의 관청들이 이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이게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다음 옮겨진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막 선동을 해가지고 우르르 달려가서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소란을 떨고 또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또 관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시는 이 자들을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출입하지 못하게 약속을 해라. 그래가지고 야손을 겁박해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면서 아주 집요하게 관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어저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고자, 왜냐하면 3주 동안밖에 못 있었으니까 다시 가고자 힘썼으나 사탄이 막았도다. 지금까지 사탄에 막고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옛날에 이제 어머니들이 그때는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자녀를 낳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 명의 자녀를 낳는데 8달 만에 태어난 7달 만에 태어난 자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뭐 집에서 낳았으니까 인큐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평생 가는 아픈 손가락으로 잔병치레라도 하면 얘가 8달 만에 태어나서 이런가 이러면서 늘 안타까워하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 마치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예요. 3주밖에 못 있어준 교회, 충분히 먹이지 못했던 교회,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더 그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갔는데 너희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앞에 부분이 그거예요. 그 처음 환난 가운데서 너희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가는 길이 막히고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3장 본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얼마나 간절했으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 분위기보다는 좀 거기가 분위기가 한결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거기는 성경 공부도 막 그룹이 생기고 사람들이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려고, 그래서 재미있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자꾸 데살로니가 걸리는 거야. 아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쫓겨나온 그 마음을, 그리고 베레아에서 사역이 또 그렇게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도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는 거. 이게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 위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었고,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근데 베레아에서 사역하는 내내, 성경 공부 시키는 내내 바울은 데살로니가가 걸렸다고. 그래서 아테네에서 참다 못해가지고, 너희가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걸려서 우리만 아테네 머물게 하고, 내가 그때 너 디모데 너는 안 되겠다,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봐라. 3주밖에 못 있다가 쫓겨나왔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다 흩어져 버리진 않았는지, 교회로 모이고는 있는지, 디모데야 네가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3장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아유, 흩어졌으면 어떡하지, 믿음을 다 포기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서 바울 선생님 기뻐하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믿음을 막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지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온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곧바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인사 끝나고 나면 2절부터 1장 2절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예 믿을게요 영접기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집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는, 너무 흔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도리를 쭉 전한 다음에 당신의 인생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던 기억들이 가끔 있었을 겁니다. 택하신 당신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기도 막 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출석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약속했는데 띠리 토요일 날 전화가 와요.
우리 집에 뭐 누가 뭐 어떻게 됐어요라든지 뭐 급한 연락이 와서 내일 모임에 가서 못 나오게 됐어요. 아니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그 시기에 계속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저앉아 버리는 영혼이 있어요. 아니 못하겠어요 이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택하신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죠. 16살에 처음 교회를 나갔더니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집에다 불경 틀어놓고 맨날 아침을 맞이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신 분이가지고 저를 먼저 때렸어요. 16살에 교회를 나가니까 이 새끼 막 그러면서 때렸어요. 근데 제가 뭐 굴하지 않고 나갔어요. 근데 한참 그러고 나갔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나 좀 살자. 너 교회 좀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야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는 건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데 어머니를 때리니까 근데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쭉 빨려 들어갔어요. 택하신 영혼들은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폭동으로 인해서 쫓겨났고 계속해서 아니 그 야손이라는 사람한테 벌금까지 물리면서 너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시로 끌어들이면 너 혼쭐 날 줄 알아라 하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막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숨죽여서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믿음, 무엇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믿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이 믿음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로도 뚜렷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은 어떤 주제가 등장을 했냐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이 죽었거나 친구가 죽었고 누가 죽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죽은 자들에게 대해서 안타까운 막 낙심, 슬픔 막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사라지는 것,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형제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다시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로 만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유는 뭐냐면 원래 안 알려주셨다. 주님이 언제 올 것이다. 이거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알 바 아니라는데 꼭 관심을 가지는 애들이 꼭 있죠. 거기에 궁금해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안 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하다가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주님 곧 아무 날 몇 시에 오시니까 그거 기도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준비하자.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 온다. 그때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밭을 갈아야 돼.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밭 갈아야 돼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는다. 주님 오실 때 맷돌 갈고 있어야 된다. 우리 하던 일 해야 돼.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이건 영혼이 잠든 걸 말고 육신이 자는 거. 하루하루 매일 밤 되면 자는 거.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는다. 잘 건 자고 먹을 건 먹고 할 건 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 기도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펄쩍펄쩍 뛰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세웠어요. 그때 너희가 시기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항상 준비해라. 항상. 생각지 않은 날에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실 거니까 영원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러면서 그 유명한 생활 속의 권면과 이렇게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거죠. 16절,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못 박아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래요. 이 문장은 명령어입니다. 기뻐하라. 아니, 기뻐야 기쁘죠. 이렇게 우리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기뻐야 기쁘죠. 뭘 해결해 주셔야 기쁘죠. 뭐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요?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미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너를 보호하고 계시고 너의 운명은 거꾸로 매달거나 뭐 물속에 집어넣든 불속에 집어넣든 타지도 않고 빠져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인데 오늘 현실에 조금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풀 죽어 있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불 끄고 막 기도할 때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모여서 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의 기조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듣고 그걸 충분히 들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적으로 내 마음속에 아랠 것들 아뢰고 나서 그리고 종소리 땡 나면 기도 끝 그게 아니고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에서 또 아침 맞이하시면서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연결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만약에 옆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시기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친구가 옆에 있다고 하면 그 친구랑 계속 오늘 같은 일을 한다. 그럼 계속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걸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의논을 하기도 하고 그냥 서로 같이 말없이 걸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그게 우정이고 친교죠. 하나님하고 그걸 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면 입을 대빨 내밀지 말고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자꾸 삐지지 말고 그건 고약한 짓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삐질 일이 없어요. 펼치신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일이 내게 닥쳤어. 걱정하고 막 겁내던 일이 나한테 닥쳤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너 이거 견뎌라. 이거 이겨라. 그게 내 뜻이다. 그거예요. 기도했고 오늘 펼쳐진 현실은 하나님의 어떤지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을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무슨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아무 도전 의식 없이 주저앉으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뭐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건 체념이에요. 체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체념하라고 그런 적 없어요. 문을 두드려라 그래요. 문을 두드려라.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막 계속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나와. 내가 지금 떡이 필요하다면 나와. 그렇게 하라는 게 기도를. 체념하지 말고 도전해라. 현실은 하나님 펼치신 현재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 체념하라는 게 아니고 펼치신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서 이 고통을 주셨으면 고통을 이기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답답함을 주셨으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현실을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그게 점점 더 심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직장 때려치고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방을 쓰느라고 후서를 쓴 거예요. 급하게 또.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엄하죠. 그런 자들은 아예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으래요.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말씀을 뱉어내고 내 뜻대로 할 거야.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로 말하는데도 안 들어. 얘는 좀 벌 좀 받아야 돼. 징계. 얘하고 말하지 마.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한 왕따를 시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이게 가정에서 훈육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교회의 권징, 질서가 서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서는데 요즘은 전부 막 자기 승질나는 대로 하고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말대로 안 해주면 나가버릴 거예요. 정말 고약한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교라고 그래요. 나가버리는 거. 그 사형 성도인데 지가 스스로 셀프 사형을 집행을 하겠다는 게 교회를 나가버리겠다고. 다시 여러분 속에 혹시 내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 깊이 회개하시고 평생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전 교회 안 나오겠어요. 나가겠어요. 그거는 스스로 셀프 사형 선고니까 하지 마세요. 권고를 들으시고 말씀의 권위로 얘기하시면 내 뜻하고 달라도 순종을 하세요. 일단 순종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한부 재림론에 빠져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일 안 하고 소란만 일으키는 사람을 그 사람 지목해서 이름을 부르라는 교회 앞에서 아무개 지금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말씀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지금 벌을 줄 거니까 여러분 말도 시키지 말고 이제 당분간 회개할 때까지 가까이 사귀지도 마십시오 하고 지목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입니다.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관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서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자아가 여기를 자기 놀이터로 알고 막 흔들어대는 일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성도들이 뭐 시험 당했어요.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럼 막 어이구 큰일 났어.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랑 다 들어주고 이러면 교회가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피차간에 말씀의 뜻을 밝혔으면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권면하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이 쓰는 이 과정에서 이 복된 권면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새겨들어서 우리 서부중앙교회 또 각자 섬기는 교회 하나님 그 현장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늘 발생할 텐데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꽃피울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